다 같이 찬송가 44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자는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등 그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점점 더워지며 가면서 여름철 전염병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전염병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 양육 지체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지혜 위에 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양육 훈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 다문화 비전 센터와 다문화 식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만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임금 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양육지치를 위해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오늘은 방송실 PC 문제로 오늘은 드라마를 말고 오늘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과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지혜로운 인생 교과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잘할까? 어쩌면 사람 관계도 이렇게 잘 알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까?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전도서 1장, 전도서를 시작하는 본문인데 이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먼저 한번 1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또한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3번이나 자기를 소개했는데도 자기는 솔로몬이다라고 밝히지 않은 겁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고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힐 수도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라고 간접적으로만 삼중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도서가 인생의 헛되고 헛됨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위대한 성군인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까지 살아봤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이란 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왕 그것까지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잘 믿는 성군으로 살기보다는 후로 갈수록 점점 더 그의 인생이
꼬여간 것이죠. 무엇 때문에 꼬여갔습니까? 무려 1,000명의 처첩들을 거느리며 주색잡기에 빠지는 바람에 그녀들이 가져왔던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수많은 산다랑을 짓고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뼈저리게 반성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차마 부끄러운 자신의 이름까지는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이 전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헬레트라는 단어인데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고대에는 지혜자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 같은 것을 강론하곤 했는데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하고는 헛되고 헛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실수를 되새김질하면서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된 인생의 교훈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 둘씩 끌어모아서 백성들을 위한 전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즉 당신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같이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당신들은 제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좀 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 전도자가 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삶의 지혜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이 헛되다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헛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공기, 호흡, 숨 또는 한숨, 공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 만큼 다 산 다음에 인생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해 아래에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너무 헛되고 헛되었다 보니까 한숨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이 단어를 사실 이 단어의 뜻, 공기, 호흡을 뜻하는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한숨을 이것을 5번을 내리쭉 쉰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헛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되었으면 한숨을 이렇게 땅 꺼지듯이 쉬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단순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는 태양 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해 아래는, 해 위는 어떤 것인지 이 문학적 표현으로 나온 표현이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인간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해 아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하늘에 거하시는, 즉 해 위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해 아래에서 인간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별일 다 하며 수고하고 산들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해 아래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은 결국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또한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해 아래에 살면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누리며 살아간들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죽기 전에 되돌아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점은 전도에서에서 강조하는 제1의 강조점이기 때문에 12장밖에 안 되는 이 전도서 전체에 해 아래에서라는 언급을 몇 번이나 하냐면 무려 2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뭐라고 반복하는지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즉 자기는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해봤더니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이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자기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다, 행해봤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 할 만한 것들은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인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만큼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다 살아봤더니 하나님 없는 삶 다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다 깨달았기에 이미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시편 14편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인 저 하늘에 계시면서 인생들을 다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각이 있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에게도 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다 살펴보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는 다 가르쳐 줬을 텐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시편 14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해 위에서 버젓이 저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는 부패하고 가증한 온갖 더러운 행실을 다 범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아들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다 살펴보시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그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행하니까 또 제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이 말을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사람을 만큼 다 살아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다 헛되고 어떤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살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만큼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말을 해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들을 채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해 위에 계시는 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없는 헛되고 헛된 부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 아래에 살면서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가 바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해 아래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해 위에 계시는,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날마다 주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4절부터 말해왔던 이 솔로몬의 결론인데, 인간은 한 세대가 가고 다시 새로운 한 세대가 바뀌더라도 이 땅을 살펴보면 이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인생을 다 끝까지 살고 죽을 때 봐도 태어났을 때 그 자연하고 죽을 때 자연하고는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해는 늘상 뜨고 지구를 반복하면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 항상 제자리로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람도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또한 강물도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만물이 인생의 세대가 수없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피곤하게 돌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즉 그렇게 쉴 새 없이 피곤할 정도로 뜨고 지구를 반복하고 바다로 그렇게 쉴 새 없이 흐르더라도 이 세상 바뀌는 게 있냐는 겁니다. 그만큼 천하 만물도 바뀌는 게 없으면서도 너무너무 허무하게 매일 똑같이 흐르고 똑같이 부르고 똑같이 뜨고 지구를 반복하면서 피곤하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쉴 새 없이 보고 또 봐도 피곤할 정도로 또 봐도 인간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미난 드라마를 보고 또 봐도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드라마 나오면 언제 그랬는지 또 보고 또 봐도 질리도록 봐도 또 다른 드라마가 나오면 또 보고 질리도록 봐도 안 질린다는 거예요. 또한 귀로 그렇게 듣고 또 들어도 인간의 귀도 가득 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눈과 귀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걸 발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미 다 오래전에 있던 것들을 재발견한 것에 불과하고 해 아래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만족함은 절대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것이 나와도 금세 실증을 느끼고 유행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행이 뭡니까? 복고풍 아닙니까? 복고풍. 하다 질리니까 옛날 걸 다시 끄집어내서 또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참 무지한 인생들 아닙니까? 사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무려 14년 동안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오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긴 시간, 더 막대한 물질과 더 막대한 인력을 투자하고
온갖 금은부화를 다 쌓아두고 돈과 명예와 권력은 물론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처처까지 두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봤지만 결코 그 무엇도 자신의 눈과 귀를 만족하지 못했음을 고백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가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최종 결론은 참 허무하게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한숨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기는 안 해볼 것까지 다 해봐놓고는 이제 와서 헛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냐는 겁니다. 나도 그런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고 나중에 누려본 다음에 후회해봤으면 원이었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세상 만물 다 가졌어도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피곤한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다 살아보고 그때서야 허무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들은 해 아래에서 수고가 얼마나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인생은 세상 모든 것이 없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매일매일 눈과 귀가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눈이 즐겁고 찬송 듣는 귀가 즐겁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소리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비록 살면서도 우리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나의 삶을 굽어 살펴보고 계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허무한 헛수고 인생이 아니라,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인생을 굽어 살펴 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무지한 인생들처럼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솔로몬처럼 헛된 부질없는 헛수고 인생을 살 때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한숨 쉬는 헛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활짝 열어 헛수고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없는 부족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주시고 헛되고 부질없는
헛수고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 살려고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나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영안을 열고 들을 길을 활짝 열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허무한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